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보통 이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가볍게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여기는 일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없었다면은 아마 우리 기독교는 엄청나게 힘들어졌을 거예요. 더 많이 힘들어지고 더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더 우리 스스로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기둥과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신앙이나 성경 자체가 그냥 전설, 하나의 신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기독교,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담대하고 단호하게 증거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변증하거나 변화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물에게 또 우리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변증할 필요가 없어. 왜? 모세에게 애굽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나는 나다. 더 이상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는데 어디 감히 나에 대해서 피조물에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냥 나는 나니까 가서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자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굳이, 물론 변증과 또 험증은 필요하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마치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절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도 봐요. 66권의 성경 전체 구절이 1189절인가 그럴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빛과 해가지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변화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모든 걸 만들었다, 내가 모든 걸 지었다.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요 유일자라는 것을 성경 제일 첫 번째 계시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세상의 이 세상과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든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통 인간과 우주에 대한 기원에 대한 많은 물리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 철학자들의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들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 5천 몇 백광년 떨어진 그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했죠? 네, 확인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물론 물리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정작 인간은 어때요?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그런 블랙홀이나 그런 별들과 이 행성과 우주와 사람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이 어때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해답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지식인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얘기해도 근본적인 것들이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래, 내 모든 게 바로 여기 있구나. 내 개인의 삶, 이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그 수천 년의 그 역사, 그 모든 게 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절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 마치 기독교가 뭔가 미안한 듯이 뭔가 수구적인 자세로 기독교가 나아가면 안 돼요. 단호하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굳이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걸 가끔은 사용하지만 그러나 너무 교만하고 많이 아는 척하고 진짜 또 많이 알기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굳이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이 세상 우주뿐만 아니라 인생 개개인 자체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20세기 들어와서 많은 지식과 많은 문화가 발달하면서부터 기독교가 잘못한 게 뭐가 잘못했냐면 마치 기독교가 변명해야 될 뭔가 부족한 듯이 기독교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왔느냐. 교회를 다니는 개개인들까지도 이제는 마치 자기 자신의 기독교와 신앙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뭔가 변명하고 내 스스로 설득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까지 이제 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은 기독교는 더 이상 어때요? 더 이상 기독교는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시편에 보면 하늘과 땅과 별을 지으시고 그 욥기에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하나님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보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들 자체나 기독교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 앞에서 납작 엎드렸죠. 납작 엎드렸고 뭔가 변명을 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해야 저 세상이 좀 이해를 할 것이고 굉장히 뭔가 수세에 몰린 듯한 그게 딱 느껴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봐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우리 자신의 존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위대한 예술가들과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의 글을 보면 굉장히 교만해요.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자기가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막 굉장히 그러는데 그래봐야 기껏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들 존재도 없는 거예요. 먼지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각 영역에 물리학의 법칙, 과학적 법칙, 또 도덕과 윤리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은 여전히 뭡니까? 마치 장님이 코끼리 몸을 더듬듯이 장님 6명이 코끼리가 어떻다 자기들끼리 막 그러죠. 야, 코끼리는 코가 길어. 뭔가 길쭉한 게 있어. 아니야, 코끼리는 뭔가 아주 두툼한 기둥 같은 게 뭔가 있어. 아니야, 코끼리는 아주 뭔가 날짝한 얇은 뭔가 널찍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지식인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 그래요. 진짜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코끼리가 이래 저래 막 그래요. 심지어 인생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막 이래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상 저들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추측하는 거 말짱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법칙과 이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들 어떤 사람이 세우는 그 체계 자체 앞에서 주눅이 들면 안 돼요. 거기에 압도당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거기 압도당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고개 숙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자들도 하나님이 그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가 불신앙의 말을 떠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자들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가진 교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양보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강하게 어때요? 우리가 유일한 진리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다라는 것을 더 담대하게 외쳐야 돼.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 불가지론자들이나 반기독교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왜 창세기를 자꾸 걸고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만 무너뜨리면은 기독교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나머지 기록들은 그냥 무의미해져요. 그냥 재밌는 하나의 전설 신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자꾸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이나 거기에 영향을 받은 과학자들이 자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꾸 지금 난도질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그 어떤 그 말씀보다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반드시 문자적으로 반드시 문자적으로 반드시 믿어야 돼요. 조금도 양보하면 안 돼요. 어떤 과학이 나오든 어떤 과학 물리학의 법칙이 나오든 성경을 넘어설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창조 행위가 없다면, 이러한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짓지 않았는데 뭐가 있겠어요? 먼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토대예요. 역시 우리 개인의 내 인생의 토대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에게 더 밀착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왜 이러지? 아니에요. 없어요.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한 땅이 처음에 혼돈 공허했지만 그 이후부터 하나님 뭐합니까? 질서를 부여하잖아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물이 있고 궁창이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보세요. 하나님이 질서를 쫙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의 인생이 왜 혼돈과 공허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이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소홀히 등한히 여겨요.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걸 얼마나 내 인생과 내 세계관에서 실제로 믿고 적용하는지,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알겠지만은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에덴 동산에 어느새 침투해갖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어때요? 타락하게 했죠. 그 이후부터 인간의 역사는 어때요? 그 이후부터 진짜 인간의 역사는 지옥 같은 투쟁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싸움, 다툼과 모든 악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세상이 이렇게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지? 왜 이렇게 사람이 삶이 피곤하지?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끼리 국가 간에 또 개인과 개인 간에 왜 이렇게 서로 다투지? 왜 이렇게 무질서하지?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하지? 왜 세상은 그렇게 많은 과학기술과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 역사에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인들은 마귀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교황도 그걸 인정하던데, 나는 교황이 그 마귀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보면 참 마귀가 마귀를 인정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로마 카톨릭의 보수적인 신학도
이런 하나님과 사단의 대립을 인정해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마귀가 대적한다는 전제를 꼭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도전을 받아요. 회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의문이 들 때마다 꼭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만 또 한편으로 어때요? 마귀의 역사도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선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민인데도 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선민답게 살았습니까? 별로 없어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진짜 제대로 선민답게 산 기록은 정말 너무 적어요. 굉장히 어때요? 죄가 가득하고 반역, 거역, 불순종. 그 왜 그랬겠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겠냐 이거. 악한 세력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오해하면 안 돼요. 왜 뭘 오해하느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아니, 성경에 보십시오.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능으로 역사하지만 마귀도 얼마나 강한 권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 갖지 마시고 내 기도와 내 믿음이 절대 회의감 갖지 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걸 당연하다고 여겨야 되는데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자꾸 믿는 자들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의심하고 말씀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행위에 대해서도 의심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그것 때문에 바로 그런 마음을 들게 하려고 우리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이건 마귀의 생각. 이건 마귀가 회방하는 거야. 꼭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굉장히 많은 그 오류가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요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세상의 그 많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해 보여. 세상의 문제를 어리석고 미련하게 파악하는 좌파들은 그런 상대할 가치도 없고, 근데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파악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똑똑해요. 근데 그들의 한계가 뭐냐? 하나님이 없어요.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그들도 어때요? 근본적인 것은 그들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고 하나님에게서 내 모든 게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제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답은 바로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고 나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되는구나.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사회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문명과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면 그건 정상이지만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었던 비정상으로 결국 결론은 뭡니까? 허무예요. 허무. 혼돈, 공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적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개개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방치하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을 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위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을 창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시고 만드셨다는 거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의 개인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또 깊이 몰라서 그렇지 각자가 자기 인생을 고아처럼 떠돌이 하늘의 저 유성처럼요. 유성처럼. 그렇게 인생관을 갖고 있으니까 목적도 없고 마약이나 하고 춤이나 추고 클럽에서 술이나 먹고 온갖 자신의 육적인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요 창세기 1장 1절만 잘 묵상하고 이것만 잘 알아도 아 그래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 있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것도 나 개인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뭐가 무질서하고 뭐가 혼란할까?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다루는 것은 결국 인간과 세계와 모든 문명의 기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의미를 더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알 수가 있고 명쾌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귀합니까? 오늘 이 세계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 여기에 모든 게 있구나. 결국 여기에 모든 구속의 열매도 있고 구원도 있고 여기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것은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이제 곧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어요. 제발 그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의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이 세상과 만물과 각 개인과 모든 문명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이 참된 이 세계관과 진리를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개개인에게 꼭 적용해서 우리가 홀로 고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도 발걸음을 딛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좀 확실하게 믿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